오늘 먼저 할 것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을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강단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강단 말씀을 잘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강단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의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특별히 강단 말씀은 생명수예요. 우리가 물을 먹죠. 물을 먹는데 만약에 내가 오늘 하루 물을 안 먹고 내일 또 안 먹고 일주일 동안 물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몸이 병들어요. 우리의 몸 속에는 수많은 물들이 있는데 그 물을 채워주지 않으면 몸이 병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물은 항상 먹어야 돼요. 밥은 안 먹어도 물은 먹어야 돼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수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 렘넌트들의 중요한 강단 말씀이 생명수예요. 무슨 말이냐? 나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다.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이 시대의 흐름도, 이 세상의 역사의 흐름도, 중요한 영적의 흐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강단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그때부터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는요, 체험이에요. 체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거잖아요. 듣고 붙잡는 건데 기도는요, 이제 체험이에요. 기도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입술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열어야 돼요. 내 입술로 고백을 해야 돼요. 내 마음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을 원합니다. 기도는 간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아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의 중직자들의 정말 언약을 붙잡은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세요. 세 번째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될 현장, 그곳에서 나를 증인으로 사용하세요. 내가 이제 현장으로 나갈 때, 집으로 갈 때, 학교 현장으로 갈 때, 또 일하는 일터로 갈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증인으로 사용하세요. 어떤 사람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사용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보호자의 비밀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이에요. 실제예요. 내가 가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 보좌의 비밀을 반드시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나라가 있어요. 이 세상의 나라는 화려하고 시끌벅적해요. 나를 속여요. 그런데 그 뒤에 그 모든 사상과 문화를 가지고 장악하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사탄의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 보호자의 비밀을 가진 자예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속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저번 주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이 비밀을 가진 빛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 사실을 붙잡고 현장으로 나가면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늘 세 가지 먼저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하지 말래요. 왜 비판하는 말, 또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학교 현장에 가면 친구들을 놀리고 헐뜯고 비방하고 다 비판하는 말이죠. 친구들을 욕하고 전부 다 비판하는 말이죠. 그 말을 예수님께서 하지 말래요. 왜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내 손해예요. 나의 영적인 손해다. 내 영혼의 손해예요. 그래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비판하지 않을 수 있냐?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말씀에 이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고 증인으로 인도받을 수 있냐?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만이 이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영적인 힘을 두고 우리가 예배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그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한 주간 동안 비판하지 말라. 도전해 보세요. 그때 이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너희가 그러면 비판하지 말고 남을 비판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이제는 구하라.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계속 하세요. 마태복음 7장 6절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개에게는 거룩한 것을 주지 않는다. 개는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개한테 좋은 걸 줄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개에게 거룩한 것을 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거룩한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것을.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개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아들이 부모님께 아빠에게 엄마에게 떡을 주세요 하는데 누가 거짓말로 떡이 아니라 돌을 주겠느냐? 배고파요, 떡을 주세요, 밥을 주세요 하는데 누가 돌을 주겠느냐? 그런 사람은 없죠. 그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당연히 응답해 주세요. 7장 12절에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다면 먼저 대접해라. 내가 먼저 상대방을 비판하지 말고 배려하고 돕고 사랑해야 나도 친구들에게 비판받지 않고 욕을 받지 않고 배려를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 눈에 보이는 넓은 길로 간대요. 그런데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그렇지만 이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배드리러 나오잖아요. 이게 좁은 길 같지만 이게 생명의 길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전도자로 사는 게 좁은 길 같지만 생명의 길이에요. (7장 15절에서) 27절에도 그런데 너희가 이것을 알아야 돼. 거짓 선지자들은 너희를 속이는 자들인데 양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서 너를 속여. 사기꾼은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나 중직자들이나 이 세상의 사기꾼들은요, 얼굴에 사기꾼, 나쁜 사람이라고 써놓고 사기하지 않아요. 사기치지 않아요. 나쁜 짓 하지 않아요. 뭘 가지고요? 아주 착한 사람처럼, 아주 선량한 사람, 불쌍한 사람, 양의 모습을 하고, 거짓 선지자는요 이 양의 모습을 하고 있다. 너희가 이것을 속지 마. 그래서 너희가 진짜 기도해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다 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현장으로 가기 전에 이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먼저 할 것.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화목해라. 무슨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기도하는 현장으로 가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자세예요. 우리의 자세. 화목해라.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께 내가 예배 드리는데 누가 살아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와 축복과 성령이 충만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뭘 하라고요? 화목하라. 그리고 6장 33절에 너희가 모든 것을 기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예배도 기도도 현장으로 가는 것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하나님 나라. 이 비밀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7장 1절에서 5절에 그리고 현장에 나아갔을 때 다른 사람들의 들보, 이 크게 다니는 들보, 그게 들보가 크게 보이는 게 아니고 우리 눈 속에 있는 티, 내 눈 속에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된다. 내가 먼저 이 비밀을 알고 있어야 한다.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현장의 증인으로 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친구들을 보고 옆에를 보고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 이 비밀들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어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은 무엇이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각자 다 생각을 가지고 있죠. 내 생각. 그게 사실은 나의 수준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사실 나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사단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말과 세상의 것들로 자꾸 우리의 수준을
장악하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떨까요? 우리가 알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생각할 수 있는 나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나 깊겠어요? 얼마나 넓겠어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 사이에서 차이가 나.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하나님 말씀과 이제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현장의 증인으로 나아가면 그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점차 줄어가겠죠. 그런데 내가 이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완전히 내가 붙잡는 거, 내 생각으로 만드는 거, 그걸 보고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을 붙잡았다라고 해요. 바울이 로마 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생각을 자신의 인생에, 이 바울의 인생에 중요한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이게 줄어든 거예요. 이 갭이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사용하세요. 렘넌트 7명이 각자의 현장과 문제 속에서 시대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속에서 이 갭 차이를 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목사님 언약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짠! 하고 어느 날 붙잡아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회복할 때 그 언약이 붙잡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393 기도를 하는 거예요. 393 기도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3이에요. 9는 무엇이죠? 창세기 1장 27절에 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2장 18절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 3은 모든 것에 과거, 현재, 미래의 답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 있을 때 이 차이가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함께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과 중직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서론 말씀 속에 있을 때 반드시 결론의 축복이 와요. 한 주간 동안에 정말 언약 붙잡는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발견하는 중요한 축복이 있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강단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393 기도할 겁니다. 우리 같이 우리 렘넌트 393 기도문 우리 렘넌트들도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영력, 지력, 세력, 경제력, 인력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내게 9가지 보호자의 축복이 세팅되게 하옵소서.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237 나라 살릴 빛의 증거가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이 회복되고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고 나의 모든 연장에 말씀이 성취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나에게 맡기신 교회와 학교 현장과 미래 살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